찬송가 429장 찬송드립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아는 삶에서 믿는 삶으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론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비밀이 평상시 영적 상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상시 영적 상태, 즉 우리가 평상시에 단지 그냥 아는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받은 은혜, 또 주신 해답, 이룰 미션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 해답을 가지고 기도를 정리하고, 이룰 미션을 가지고 전도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은혜되는 것을 편집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고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정리는 다시 말해 설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설계하는 비밀이 기도예요. 어떻게 하냐? 7가지 기도, 7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기도로 드리는 예배기도, 또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기도, 모든 우리의 하루 시작은 아침에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전날 밤에 모든 시작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마무리가 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루의 시작이 마무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밤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정리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준비된 상태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시작하는 거죠. 낮에는 24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집중 기도를 통해서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일이 보일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을 두고 오늘 나의 만남, 또 사건, 장소, 시간 이런 걸 두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정리는 현장 디자인 하는 거죠. 받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과 시간표를 따라 내가 보좌화되고 어느 날 복음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응답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려가면서 파수대로, 파수망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서 237 빛을 나타내는 거죠. 빛을.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나타내려고 막 몸부림 안 쳐도 돼요. 빛이 이미 빛이니까 빛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이제 안테나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평상시 영적 상태를 믿는 삶으로 계속해서 가꾸어 가게 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지금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행했던 이 베다니의 표적,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7가지 기적이 뭐죠? 요한복음에 다른 게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 등장했던 표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뭐요? 5,000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어.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고 그 다음에 뭐요?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이 표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께서 행했던 베다니의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빈민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빈민의 집. 그리고 아람어 시리아어로는 고통의 집.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예요. 빈민.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빈민의 집, 고통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로부터 이 병든 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병든 자들은 성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 안으로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병든 자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 병든 자들의 어떻게 보면 촌락이란 말이에요. 촌락. 마을에 병든 자들만 모여있는 마을. 소외된 자들, 빈 곳, 버려진 곳, 죽은 현장. 이게 베단이었어요. 베단이.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절기에 다 어디로 가요? 이 성전을 향해서 가요. 예루살렘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머물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베다니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에 용이한 거리예요.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베다니 표적은 무슨 사건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3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요. 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일어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자였는데 살아나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교리적 부활신앙이 아니라 사실적인 부활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주는 사건이 이 베다니의 표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8절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교리적 부활 신앙이 아니라 실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종교 장사꾼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켰던 사건이 바로 이 베다니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47절 4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지금도 많이 믿고 있는데 그대로 둔다면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될 것이다. 그 말에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밥줄이 끊어진다. 지금까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종교장사 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 문 앞에서 성전세 받고 또 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들 흠없는 거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율법 조항을 내세워 가지고 뭐예요? 돈으로 이렇게 팔고 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3만원, 5만원이면 살 수 있는 이런 짐승을 막 뻥튀기, 10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막, 어려운 중에도 그거를 막 해가지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막 폭리를 취하면서, 그것도 불법이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문을 남기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두면 다 글로 쏠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 헌금을 받아요?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히려 와서 치료해주고, 고쳐 낫게 하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글로 몰리게 생겼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안이 극도로 올라가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그런 밥그릇을 뺏길까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대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민중운동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로마 속국된 상황인데, 이러다가,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일어나게 되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인 거예요. 공회로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행한 이 베다니 표적으로 공회를 소집한 종교 장사꾼들이에요. 이권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공회를 모은 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뭐 했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공회를 모은 그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죽이기. 진짜 이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어느 곳에나 이 핍박이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나 이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3절에
이제 바울이 막 복음 운동을 하고 생명 운동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딱 도끼를 품고 동맹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그런 것과 같이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는 이런 일이 항상 있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을 공모했고 전도자들을 이제 육신적으로 올가매고 핍박하는 그 일을 행했다면 지금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 이 전도자들이 현실 상황에 문제에 얽매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복음과 전도를 희미하게 알도록,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못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을 가지고. 응답과 현장보다는 뭐예요? 의식이나 전통에 매여서 율법주의, 또 막 경건주의 이런 거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게 고상해 보이고 뭔가 진짜 성직자 같은 이런 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어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예수님이 줄인 거를 알고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또 뭐예요? 모든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거 다 내게 줄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이런 시험을 하잖아요. 뭐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육신적인 거잖아요. 먹는 거. 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보라. 명예심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경배 대상을 바꿔라. 그래서 다른 거에 자꾸 함몰되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모든 일 속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요즘 왜 이렇게 시대가 악하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왜 코로나는 또다시 창궐하냐? 왜 변이 바이러스는 또 일어나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근데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가 또 다음에 보게 될 말씀이지만 이 1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지금 돈꾀를 맡고 있는 유다를 책망하셨거든요. 이 책망이 유다의 마음에 이제 예수 팔 생각을 더 강렬하게 집어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면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됐죠. 또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주도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고 또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떡을 받는 순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 속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가야바는 무슨 말을 했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는다 했으니 이 말은 자기들이 걱정했던 부분,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가야바가 아니다. 이 한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아냐. 이런 동기 속에서 얘기한 건데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구원의 계획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님과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처음부터 창조하신 이후 함께 있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후 함께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후 함께 하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이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모든 게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지체,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뭐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다.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자기 동기로 한 말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누리면서 기다리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모르면 무의미하냐? 감추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가 열렸어요? 눈에 덮여있던 비닐 같은 것들이 탁 벗겨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20장에는 그동안 쭉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예요? 의미를 발견했고 가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도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나는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나는 누리는 것이다.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일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게 어떤 사건이 올 때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개인의 영적 상태와 관계 있고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막 내 인생이 왜, 내 팔자가 왜 이러나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오히려 그 속에서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역사와 우주의 흐름과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계복음화로 귀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시간표, 이 우주의 모든 시간표는 어디로? 세계복음화로 귀결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공생의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공생의 은혜. 공생에 뭐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삶을 누렸잖아요. 공생애 때. 그리고 뭐예요? 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강단 뭐예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인생의 해답을 딱 얻은 거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그 일, 인생의 해답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충만, 이게 임하면서 그 개인이 미션을 탁 붙잡았다니까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역사를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뭐요? 가는 현장마다 베드로가 가는 현장에 막 믿는 무리들이 모여지는 그런 일들이 3,000제자, 5,000제자 막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를 할 게 없다니까. 우리가 막 전도 운동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미션이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미션이요. 그 일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미션이라니까.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시간을 가지면서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이 뭐예요? 영적 서밋이 누리게 되는 응답이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37 치유 서밋에 그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봤잖아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비밀, 평상시 영적 상태, 아는 삶이 아니라 믿는 삶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그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